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령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풀어주셔서 주는 주의 일을 속히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악령의 역사를 묶으시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부응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겁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순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두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두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나타난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를 가리킬까요?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평행절에 보면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지독한 병 아닙니까?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그 심각한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바로 악령의 역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란 무엇인가? 알면서도 짐짓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왕 바알세불이 일으키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고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평행전인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인자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 친속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나중에 그가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마지막 그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리는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거역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거부해버리면 그건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란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치부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박차버리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만다. 오늘날의 성령 회방죄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할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끝끝내 복음을 거부한 채 죽은 자,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가 지었던 죄악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그것을 악령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고, 오늘날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가? 끝끝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욕되게 하는 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성령죄가, 성령 회방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이 집은 뭘 가리키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은 뭘 가리키는가? 여기에 강한 자가 한 집을 불법 점령을 해가지고 워낙 사납고 악한 강한 자가 그 집에 세간을 다 자기 것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세간을 찾아오려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 강한 자가 그 집을 불법 주차, 불법 점령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 놓아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세간들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강한 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그 강한 자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집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더 강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귀신에 집힌 자들, 악령에 잡힌 자들, 그 자들을 다 구출해내고 그의 영혼 속에 있었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마귀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치 못한다. 전쟁 가운데서 그 약탈물을 취해오는 것을 늑탈이라고 하는데, 그 악령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귀중한 세간들을 다시 찾아오려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만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전, 영적인 싸움의 대적은 바로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결박하고 물리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쳐놓은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해내는 성령의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묶어야 할 것이 있고 풀어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죄악은 묶어야 됩니다. 질병은 묶어야 되죠. 덮어지지 않도록. 악령의 역사는 다 묶어놓아야 됩니다. 풀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풀어놔야죠? 말씀을 풀어놓고 생명을 풀어놓고 성령의 역사를 풀어놔야 돼요. 무엇으로 푸는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약속은 특정 인물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에 주어진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히 주어진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막강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행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어 놓아야 할 것, 결박시켜 놓아야 할 것, 묶고 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묶고 놓아야 되고 질병을 묶어 놓아야 되고 악령의 역사를 묶고 놓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묶는 거예요? 또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풀어야 하고 생명을 풀어야 하고 성령을 풀어 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묶고 푸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무엇인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묶으시기도 하시고 풀으시기도 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가져오는 모든 죄악과 질병과 악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휘저어가며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전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 홍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출하여 주시며 모든 악인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시며
그 땅의 평화를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의 역사를 다 묶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풀어주셔서 저희들의 말씀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유롭게 마음껏 은혜의 바다를 휘저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시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